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하모니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배우 남은희 씨와 김윤진 씨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여성 교도소를 배경으로 한 아주 감동스러우면서 슬픈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3번 정도 본 것 같은데 어찌나 슬프던지 볼 때마다 소리내어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 중에 김윤진 씨, 그러니까 극중 정혜라는 인물이 교도소에 수감된 이유를 보면 조금 억울합니다.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어렴풋이 기억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처증이 있는 남편이 정혜를 때립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때립니다. 이러다가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 싶었던 정혜는 뱃속의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남편을 한번 밀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기죠. 하필 남편이 유리 탁자 쪽으로 넘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그렇게 정혜에게는 살인죄가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구타를 당했던 피해자였는데 아기 없이, 계획 없이, 무엇보다 뱃속의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부지중에 남편을 살해하게 되면서 만삭인 여인이 하루아침에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물론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이 억울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떠올려 생각을 해보면 정혜가 교도소에 수감된 것이 한편으로는 정혜를 보호해주고 지켜준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지중에 살인을 했다고 해도 그 남편의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였을 것이고, 또 복수를 위해 정혜를 가만두려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네가 감히 내 형제를. 또 주변 사람들이 분명 손가락질을 하면서 정혜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었을 것입니다. 와,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그로 인해 그녀가 뱃속에 있는 아기를 건강하게 낳는다는 것은, 순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혜에게 교도소는 죗값을 치르는 곳이면서 자신을 보호해주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교도소라는 곳을 통해서 정혜는 피해자 쪽에서 가하는 보복을 면할 수 있는 완전한 보호를 받았고 아기를 순산할 수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이 정혜와 같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피성 제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하여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왜 만들라고 하십니까? 피해 보복자를 피하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사고로 우연히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보복을 피해 도망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살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살인도 다 같은 살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이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보복을 당하게 된다면 피해 복수가 끊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지중에 살인한 것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도피성에 관련된 또 다른 본문인 민수기 3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아기가 없이 사람을 밀쳐서 죽이게 되는 것, 기회를 엿봄이 없이, 그러니까 계획이 없이 무심코 물건을 던져서 죽이게 되는 것, 보지 못하고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게 되는 것들이라고 민수기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기치 않게 발생한 것으로 악의가 없이 우연히 노리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일어난 살인이 부지 중에 일어난 살인, 우연히 사고로 저지르게 된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살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한도 없고 해할 의사도 없이 사람을 죽였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살인과 다를 바가 없긴 하지만 살인의 동기가 달랐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 살인이기는 하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살인이라는 겁니다. 성읍의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실수로 일어난 일이었음을 증명을 하고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이 확인이 되면은 그 자는 보복하는 자를 피해서 도피성에 머무르면서 자기 목숨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피성의 위치를 보시면 요단 동편 3군데 그리고 요단 서편의 3군데 총 6군데에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배치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신속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치를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이 너무 멀리 있으면 도피성으로 피하는 길에 죽임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피성은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서든지 하루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어서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가 거리가 멀어서 가는 길에 보복을 당하지 않고 최대한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하나님께서 배치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6군데 도피성의 이름마다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6군데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갈릴리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이 이름들마다 그 뜻이 복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게데스는 성소 혹은 거룩을 의미합니다. 세겜은 어깨를 뜻하고 헤브론은 교통, 그리고 베셀은 요새, 라못은 높은 곳, 골란은 기쁨 또는 환희를 뜻합니다. 이름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쓰여진 단어들이죠. 요한복음에 예수는 우리의 거룩한 성소다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고 이사야서에서는 정사를 맨 어깨, 고린도 후서에서는 교통, 그러니까 아버지와 사귐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고 시편에서는 요새, 피할 요새, 에베소서에서는 하늘에 앉으신 분, 로마서에서는 기쁨으로 예수님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피성의 이름에는 복음적인 성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대목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바로 이 도피성 제도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도피성 제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함으로써 죽음을 면하게 되는 이 원리가 마땅히 심판받아 죽어야 하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피함으로써 생명을 얻고 다시 기회를 얻는 그 원리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원리가 이 도피성 제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또 6절에서 보시면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머무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원래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있다가 나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대제사장의 죽음 이후에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 자기 성읍으로 그 살인자는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목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바로 이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도피성에 있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음 이후에 원래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죽음 이후에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구속의 의미가 바로 이 구속의 의미가 이 도피성 제도 안에 특별히 대제사장의 죽음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를 살아가던 백성들에게는 모형으로 나타나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희생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도피성 제도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인해서 죽을 죄를 지었다 해도 도피성으로 피하기만 하면 안전했던 것처럼 오늘도 죽어 마땅한 죄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을 배려하시고 사랑하시며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 피해자의 가족이 너무 억울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아니,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데 정작 하나님은 가해자만 감싸고 두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해자만을 위한 억울한 제도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도피성 제도가 표면적으로는 가해자만을 위한 제도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배려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일 앞에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는 것, 직접 복수하는 것, 직접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억울한 일, 부당한 일, 모든 불편한 일들을 나에게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반응이나 분노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서 하나님의 뜻을 천천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맡기는 모든 일을 당신의 뜻과 당신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좀 맡겨라.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나에게 좀 맡겨라. 한 예로 사무엘상에 보면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참 지혜로운 여인이지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나발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어요. 아비가일과는 다르게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나발 이름의 뜻도 어리석다입니다. 지혜로운 아내, 그러니까 아비가일과 어리석은 남편 나발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남편이 대형 사고를 치게 됩니다. 바로 천하의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거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심한 모욕감까지 주었다는 거예요.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종을 통하여서 이 내용을 듣게 되고 이러다가는 우리 가족이 몰살당하겠구나 싶어서 급하게 남편 몰래 먹을 것을 준비해서 다윗에게로 달려갑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남편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여인이 직접 나서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사무엘상에서 그녀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복수하게 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거라는 겁니다. 나중에 왕이 되실 분인데 만약 지금 참지 못하면 나중에 왕이 되어서 무죄한 피를 흘렸다는 생각에 평생 마음이 불편하실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혹 내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고 받은 것을 똑같이 상대에게 돌려주게 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평생 후회로 남게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혹 오랫동안 벼르고 있었던 원수를 시원하게 갚고 복수에 성공했다고 해서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서 찬양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지요.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슬퍼하게 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참지 못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 평생에 갖고 가야 될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도 10년 전에 제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어찌나 교묘한 방법들로 저에게 모욕감을 주던지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에 기회만 생겨라, 내가 반드시 더 큰 걸로 갚아주겠다, 내가 더 큰 걸로 한 방 먹이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오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런데 결국 복수할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고 세월이 흘러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많이 났는데요, 신기하게도 그동안 계속 그때 일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막 열받고 막 억울하고 분했었는데, 신기하게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났는데 감사했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참 감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 그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똑같이 복수를 했다면 분명히 후회했을 거라는 확신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주를 믿는 백성이라면 그 일 후에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은 통쾌하고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 일 후에는 평생 후회만 남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런 겁니다. 자, 아까 사무엘상으로 돌아가서 아비가일의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비가일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녀의 말대로 다윗은 복수하지 않고 응징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나발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자신에게 별별 욕을 다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도 다윗은 절대로 자기 손을 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겁니다. 이 도피성 속에 피해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급하게 행동하거나 복수의 화신이 되면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도피성 제도는 가해자뿐만이 아니라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피해자 쪽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였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배려가 이 도피성 가운데의 도피성 제도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 모든 일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렵고 화나는 사람과 그러한 상황들 앞에서 마음 가는 대로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중심으로 동편의 3군데 그리고 서편의 3군데 총 6군데에다가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신속하게 피할 수 있는 위치에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배치를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특별히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원래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정하신 그 규례를 통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은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이 가해자만을 위한 곳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복수를 하면 반드시 후회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직접 원수를 갚거나 직접 복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도피성은 피해자 쪽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도피성에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상황들 앞에서 성급하게 행동하거나 복수의 화신이 되거나 하지 않고 화나고 억울한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김으로 인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을 합니다.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 제도를 통해 다시 한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주님, 내가 어떤 은혜를 입은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또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요즘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상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적인 마음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여러 가지 어렵고 화나는 상황 앞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